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로역정을 진행하는 호빵 목사 이미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빵이가 세라네에 놀러 왔어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하잖아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호빵 목사의 철로역정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고 호빵이네. 호빵이 너 먹어버릴까? 먹어버린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나눠봤었죠. 오늘은 이제 네 번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과 헌신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인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과 헌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순종이 곧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들은요, 순종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순종이 곧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특별 저녁 기도회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고 계시거든요. 기도회 때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그 경륜, 복음의 경륜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는 사실은 가기 싫었어요. 자기가 본인이 가고 싶어 하던 곳이 있었거든요. 아시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바다에서 아멘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잘못된 길이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유해서 먼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해야지만 복음의 그 경륜 가운데서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 저녁 기도회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현재 그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니까 셧다운이 돼버렸고, 예배도 신앙도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 된 상태일 거야. 곧 복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매였을 거야, 코로나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우리 목사님도 오직 순종과 지금 헌신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쉬운 길이 있죠. 개교회, 내 교회만을 위해서 사역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떤 길을 택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고 헌신키로 하신 거죠.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제가 어느 날 목사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죠. 요즘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회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해달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저토록 애쓰세요? 이것이 곧 힘을 발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지 않으면 힘이 분산돼 버리고 나뉘어 버리고 각자 그 나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소모전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 되며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야지 한 목소리를 가지고 원 리더십을 가지고 원 메시지를 낸다고 그러죠. 코로나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정해졌을 때도 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힘을 발휘하면서 할 텐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는 이런 의견을 내다 보니까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정말 땀을 흘리면서 애쓰시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죠. 오죽하면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우리를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애절한 그 부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그런 그 부탁을 하셨기에 저도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모든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내놓으라 하는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뭐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꽃집에를 가면 꽃향기가 묻어나오고, 또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 가게를 가면 모르는 사이에 그 생선 냄새를 배우니까 누구나 사실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집에를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썩어져 가고 냄새 나고 비린내 나는 저 생선 가게를 누군가는 가서 청소를 해야 하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것들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또 생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감동하셔서 생선 가게로 파송하신 거죠. 한국교회라는. 제가 느끼긴 그랬어요. 뭐 이건 제 개인의 감동을 받은 것이니까 뭐 이게 정답이 아닌가는 없고, 제가 이제 묵상 중에 받은 감동이니까. 목사님 혼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꽃가게를 가서, 향기로운 꽃가게, 보기 좋은 꽃가게에 가서 있을 때 그 냄새나고 썩어가는 생선가게를 청소하기 위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뒤돌아서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내가 이 생선가게에서 이 청소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선 비린내가 배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 퓨리티를 추구하는 그 주의종으로서의 갈등과 고뇌가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주의종은 정말 깨끗한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고 걷고 싶어 하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냄새난 곳에 가서 청소를 해야 하기에 가서 생선에 소금을 뿌리고 썩어져 버리는 것들을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외로운 삶, 무엇보다도 내가 목회자로서의 나의 영성이 혹여나 이런 데서 얼마나 목사님이 여지껏 그 성결한 영성을 위해서 애쓰면서 신학교 시절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던 그 용화산 기도굴에서부터 그 사역이 그런 그 퓨리티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그 순혈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오직하면 그 예전에 저는 그 순혈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 가정에서 왜 장례 치를 때 빨간 그 테이프로 막 그 이마에 붙이고 뭐 그 여기에다 했다는, 그게 뭐냐면 뒤에도 막 크게 그 십자가를 했다라는, 그게 뭐냐면 그런 노력이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그 미숙하기보다는 약간 뭐랄 잘 정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쩌면 그 모습이 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순혈적인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퓨리티를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한 그런 열정이 모습이잖아요. 그런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외적인 이런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개교회적이 아니라 공적 사역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자존심,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많은 쓴 눈물을 흘리시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 정말 이 길이 맞는지요? 라고 그 고뇌를 할 정도로 그 비린내 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갈등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헌신하면서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한국교회에 세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열매들이 진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길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새 힘을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움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리고 비밀한 경륜, 복음의 비밀한 경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이 이렇게 성취되어 갔듯이 코로나라는 악순환 속에서도 이제 한국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코로나가 방해거리야, 저주야 이럴 수 있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성취되었듯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총회장님이 되셔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성취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쓸쓸한 그 목사님의 뒷모습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던 그것을 잊을 수가 없고 그게 순종과 헌신의 길이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얼마나 많은 고뇌와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신 그 길. 사실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순종이 없다면 목사님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이 길이죠. 그 길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있고 매 기도회 때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줌을 통하여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가 중보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 길을 순종하며 헌신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생명을 구체적으로 생명나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그 많은 어쩌면 일생 모았던 손댈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실 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그대로 두어라. 이는 나의 갈 길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12 제자들보다도 더 앞으로 예수님의 그 가실 길을 그 미리 알고 그 길을 닦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을 때 그 순종과 헌신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 모르죠. 사실은 이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죠. 힘든 순종이죠. 어느 순종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순종의 열매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 길을 갔을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감동에 따라서 정말 힘들고 외로운 길을 순종하고 갈 때 누구도 이뤄내지 못할 한국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것들 역사들을 새롭게 써나가듯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헌신의 길을 갈 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인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5번째는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자아가 죽는 거, 곧 다른 표현을 하면 뭐냐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데 이게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들의 정말 본질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어머니가 칠순이 됐어요. 그래서 칠순 잔치를 이제 그때는 코로나 때여도 이렇게 완전히 뭐 이제 국가적으로 이런 때가 아니니까 이제 마스크를 써가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었던 때였거든요. 작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좀 열렸을 때. 그래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다. 코로나 때가 아니었나 봐. 재작년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칠순잔치를 하게 된 건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어머니 그 칠순잔치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호텔 뷔페에서 칠순잔치를 이제 몇 명만 모시고 하게 된 거예요. 잔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가족들만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한 거죠. 저희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에 뭐 이제 어머니의 또 생신인데 지방에 계신 분이 올라오셔서 하는 건데 진짜 우리 집사님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담임 목사님 또 흔쾌히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갚을까? 진짜 우리 남편이 이 감동을 받아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의 예배 가운데서 그 칠순을 치르는 것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자기 그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기대를 하고 또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진짜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부모님들이에요. 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일날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도 전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부모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마다 반토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목사님 모시지 말라고 해주세요. 심령이 보니까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목사님은 집사님이 드린다고 해서 가고 안 드린다고 해서 안 가시는 분이 아니다. 집사님 가정을 너무 사랑하고 집사님이 이제까지의 그런 희생과 헌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들였던 진심을 알기에 집사님을 보시고 부모님도 특별하게 이렇게 항상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이고 오늘 또 그래서 가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집사님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집사님을 한번 돌아봐라. 이것이 신정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감동에 순종하지 못해서 좌절한 것이고 낙심한 것인지 내 자신의 자아가 부끄러움 때문에 자존심 상한 것인지 그랬더니 집사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할 때는 이 정도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기준 그거에 벗어나니까 실족하고 좌절해서 그러는 것인지 내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도 남편도 집사님이 그런 상태로 이 안에서 해결받지 못한 내 욕심과 내 자아가 좌절된 모습으로 하면 그 모습에 감동되지 않는다. 사람은 영혼은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줄 때 마음이 녹는 것이지
집사님 마음이 지금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래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물론 볼 때는 이런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하지 않아? 속에서 화가 난다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남편과 부모님의 모습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화마저도 내 의라면, 나의 자아라면 기뻐하지 않으신다. 지금부터 집사님의 마음을 돌리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부모님께 잘해라. 왜? 그 사랑으로 녹아져서 그 안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집사님의 그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화남을 통하여서는 모든 것이 막히게 될 것이다. 그거를 집사님의 자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때부터 달라져서 어머님을 모시고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게 하고 화장을 막 해주고, 그리고 옷도 정말 카드로 가서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가 입고 싶다고 하는 정말 좋은 옷을 사서 입혀드리고, 또 자기가 양육하는 꽃집에 가서는 양육하는 그 성도를 섬겨야 되니까 그 테이블마다 사실은 호텔 그 식당에서 하니까 자기가 준비 안 해도 되거든요. 섬겨주고 싶은 거죠. 내가 양육하는 그 세 가족을. 그러니까 그 꽃들을 다, 꽃병을 준비해서 테이블마다 다 또 자기가 본인이 깔고, 그러면서 또 남편에게도 정말 잘 섬겨. 근데 이 남편이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는 아내의 모습, 우리 집사님의 모습에서 너무나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나는 반토막밖에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어머니도 이 우리 집사님의 그 진짜 진심으로 섬겨주는 그 진실된 모습에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전처럼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 칠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남편이 굉장히 자기 자아가 강한 분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기도에. 그리고 이게 다 끝난 이후에 어머니가 얘야, 내가 작정했던 대로, 네가 권면했던 대로 완벽하게 다 채워서 드리마. 이런 응답을 들어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그것마저도 내 뜻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미명 아래서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세울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정말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서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정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더라. 이런 간증을, 제가 또 그날 예배 드리는데 현장에 갔었거든요. 모든 가족이 목사님의 기도에 눈물을 쏟았어요. 어머니도 우시고 아버지도 우시고 누나들도 울고, 심지어 그 강팍한 남편조차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이게 이제 생명의 나무를 선택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자칫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실수하는 것이, 내 뜻이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맞으면 이것도 다 옳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나의 그 자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의 열매를 주시더라.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하는 생명나무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박 목사가 세란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초려점을 진행하는 호박 목사 이민식 목사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초려점을 진행하는 호박 목사 이민식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